2022년 주제와 또 복음 캠페인 또 한 주간 묵상 말씀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새벽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39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월요일 새벽 아침을 깨우치는 새벽 농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날도 주신 말씀 단단히 붙잡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병과 죄의 공통점, 나병과 죄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적은 누룩이 전체를 오염시킨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게 시작한 것들이 전체를 어렵게 하고 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게 시작한 악성 피부병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보는 지금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전체 13장의 말씀은 나병에 관련된 율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되어질 40절부터는 이 나병에 의해서 의복과 가죽에 피는 곰팡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도 나병의 증상을 여러 가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뾰루지와 색점이 있고요. 백반증과 흰점, 생살이 있습니다. 이 생살은 벗겨진 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도 나병으로 인한 증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상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미라고 하는 이런 피부병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를 하면 네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서 우리는 오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의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잘 표현을 하려면 버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인데 근데 이것은 또 신학자들이 또 오늘날의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명확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정말 나병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나병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들을 이러한 증상으로 인한 이 모습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도 같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정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지침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내일도 말씀을 보겠지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며 격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 밖에 나가서 거주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여러 다양한 증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뭐 의료적인 치료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병을 통하여서 이 증상을 통하여서 정결한 사람인지 부정결한 사람인지만을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병이라고 번역된 악성 피부병은요, 죄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특성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나병과 죄의 공통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의 증상과 확진 과정 그리고 확진 후의 조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의 증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증상의 과정들, 경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한 사람 나병의 그 환자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으로 상징되는 치명적 죄의 특성을 살피면서 공동체와 내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자는요, 스스로 부정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파보셨고 병에 걸려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이러한 처방을 내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하고 그리고 그 처방에 잘 따라야 되는 것은 그 환자의 몫이죠.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니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부정함을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되고 늘 거룩과 경건의 모양에 힘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환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종기의 나병의 증상인 종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가 나았다가 다시 종기 주위에 또 이상한 증상이 발견이 되어지면 다시금 환자는요, 제사장에 달려나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환자가 나병임에도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본인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격리를 하는데 언급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은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증상의 환자들은 7일 동안 가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절과 23절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과 안위를 위함의 모습도 있겠지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작은 종기에서 시작될지라도 크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겨버리기 시작을 하면요, 사단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틈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전염성 여부를 이 나병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몫인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늘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작은 종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병의 전염을 막는 열쇠가 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삶의 가장 큰 도구가 되어지고 또 순종의 귀한 열쇠,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피부와 화상으로도 이 나병이 증상이 화상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피부의 발진으로 인해서 나병으로도까지 그 모습이 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화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 가지 병균에 감염되기 쉬워서 자칫 화상당한 피부도 나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24절에서 28절까지 이 화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생활의 습관이 올바르고 정확합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규칙적인 생활도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병이 발병되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건강하고 멀쩡하던 분이었는데도 병이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놀라게 되어지죠. 아니, 저분이 저런 병을 얻게 되어졌어?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파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아프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병이 생길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심정일 수도 있겠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로 인해서 또 그 병이 시작되어져서 전염될 수 있는 그 큰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정말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눈앞에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땐 참 힘든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난 상황 가지고 복기를 하면서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내고 그 다음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신령한 지혜를, 그리고 또 그러한 힘과 능력을 받기를 더 구하시고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들이 계속 만들어졌을 때, 증상들이 나타날 때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늘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도 계속해서 상처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또 다른 증상이 보여지고 발현되실 때 즉시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탈하게라도 지나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러한 아니란 생각이, 긴장이 늦춰졌을 때 그때부터 사단은 더 열심을 내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안 그래도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할 때, 무탈할 때, 큰 문제 없이 지나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안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에이,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 가면 좀 누가 뭐라 할까? 그렇죠. 목회자들도 뭐라 못 그러는데. 그럴 때 사단이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그럼 시절이 좋아졌을 때 다시금 모입시다라고 할 때, 다시금 뭔가 귀한 사역들을 서로들 감당해 보십시다 할 때, 그때서는 이미 늦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렸거든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내가 평온하고 무탈한 모습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늘 조심하고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으로는요, 나병의 증상 가운데 머리에나 수염에도 발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로 39절의 말씀인데, 나병이 있는 머리나 수염은 빠지거나 휘어져서 변질이 일어난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7일 동안 자가격리했다가 사회와 분리되어져 있다가 모발을 다 밀고 환부는 그대로 냅둔 채 지내고 또 7일을 격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14일을 있다가 다시 진찰해 보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14일 있다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퍼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정한 것으로 제사장이 판정을 해줍니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한 사람이 되어져서 분리되어져 있던, 격리되어져 있던 그 삶을 다시금 모든 사회와 또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종기나 화상이나 오미나 이런 것들이 변질이 되어져서 나병으로 발전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기가 났어요. 뽀로지가 났단 말이죠. 그리고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버짐이 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것이 나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의학도 발전을 했겠지만 그러한 증상으로 설마 나병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누룩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문제 하나가, 작은 내 몸의 증상 하나가 큰 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내 아이의 죄의 작은, 정말 밤틀만한, 정말 쌀알 만한 그런 죄의 모습을 하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고 받아낸다라면 감당하지 못할 죄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상에서의 변질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다 부정한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떠나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하다라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다 부정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옴은 버짐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누룩처럼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옴 환자도 7일 동안 격리가 되어집니다. 공동체 전체가 전염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나병은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게 되어질 것처럼 나는 부정하다 입을 가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보여지고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시킨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불편한 모습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지 않으면 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입을 막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모든 나병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면서 내 증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정받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아이 부정함과 나의 죄된 모습들을 다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도 사람에게 침투해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또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죄의 침투를 늘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병은요, 정결한 사람을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속성으로 나병은 죄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는요, 그러한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요? 그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계속 살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룩한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진찰할 때 영혼력의 강건함을 얻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을 비참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단단히 믿으시고 오늘 이 한날에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승리하시게 되길,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잠자리에 들 때는 승리의 승전가를 울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적은 누룩이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적은 죄를 범한 그 한 가지로도 내 삶 전체가 죄로 뒤덮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가 부정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내 삶의 죄의 침투를 경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 받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세비 용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몸된 제단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어지는 귀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달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어느 나라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었고 감사함이었다라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가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깨어있어 죄의 침투를 늘 경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욕을 정결케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몸된 재단과 나라 민족과 지금 계속해서 전쟁에 소용돌이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당치 않고 또 힘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송 한번 부르시고 합참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